오늘은 복음 전파의 사명 9번째 시간으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에 좀 특별한 돌이 바닷가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돌들은 망부석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망부석 들어보셨죠? 무슨 망자일까요? 바라본다 혹은 기다린다 라고 할 때 우린 대망한다, 이런 것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는 무슨 부자이겠습니까? 지압이 남편 할 때 부자입니다. 그리고 석은 돌석입니다. 그러니까 망부석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울산 또 경주 여기에 유명한 그런 설화가 있답니다. 이것은 벌써 이제 고려 시대 때 적혀지게 되었는데요. 삼국시대 때 신라에 아주 충신이 있었답니다. 이름이 박재상입니다. 박재상, 재상. 그래서 아주 충신이고 지혜로운 분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일을 본인이 나서서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왜국으로 불렸던 일본의 왕의 아들이 볼모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벌써 잡혀갔는데 눌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일본의 볼모로 붙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신이었던 이 박재상이 일본에 건너갑니다. 설득을 해서 왕의 아들을 이제 신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대신 붙잡혔습니다. 왜국이, 일본이 그를 많이 설득했지만 그는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재상이 그렇게 일본으로 떠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남편을 마지막 보기 위해서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남편을 실은 배는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그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딸들을 데리고 와서 그 곳에 서서 떠났던 남편이 다시 그 배를 타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렸던 그 사람은 죽어서 그 몸이 돌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돌을 망부석이다,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몸이 기둥으로 바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몸이 기둥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둥이 됐다고 말합니까? 소금 기둥. 여러분, 소금 기둥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소금은 어떤 소금입니까? 맛소금. 또 김장할 때는 어떤 소금을 씁니까? 굵은 소금. 이렇게 저희도 어릴 때 고등어를 어머니가 사오시면 굵은 소금을 이렇게 탁탁탁탁 쳐가지고 석쇠에 넣어서 이렇게 치 구운, 그럴 때 이제 소금을 보면 다 굵은 소금이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어디 지역을 갔는데 염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집어넣어서 증발하면 그것을 이제 천일염으로 만드는 건데 소금 기둥이 아니고 그냥 소금 밭이더라고요. 하얀 밭.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금 기둥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운 나라에 가면, 특별히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사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해.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죽음의 바다예요. 정말 그 바다에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고 바다 식물도 살지 못합니다. 왜? 너무 염도가 높아서.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계속 물이 증발하고 증발해서 물은
짜다 못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발한 그것은 소금이 돼서 기둥 모양으로 높이 쌓여지게 됐습니다. 그런 기둥이 되었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롯이 소돔에 정착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카를 데려갑니다. 조카. 사실 그 조카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동생, 밑에 동생의 아들이었는데 그 밑에 두 번째 동생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 남겨진 롯을, 자기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가까이 하며 길렀습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떠나면서 그를 둘 수 없어서 그를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까? 바라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되 그 복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게 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흘러 넘쳐서 주위의 사람에게로 가게 됩니다. 누가 그 복을 같이 누리게 되었냐면 조카 롯이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요셉이 또 그랬습니다. 3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읽을게요. 시작.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시장에서 아마 소금을 몸무게만큼 달아주고 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가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종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기본의 인격과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가 되었어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 요셉을 우리 집 모든 집안 일을 너에게 맡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총무가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그의 들과 가축과 집의 모든 것에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이 되면 우리가 남의 집에
종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집안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이 넘쳐서 옆에 있는 조카도 그 복을 다 누리게 됐습니다. 덕분에 양과 소가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에티오피아에 몇 번 갔는데 우리 처음에 이제 안내하던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옆에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목동이 양, 염소 이런 애들을 엄청 옆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 옆에 염소, 양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양과 염소 구분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생긴 그런 양은 뭐 하얀 양, 염소는 까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도 누르스름머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덩치도 다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이 안 된다 그랬더니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꼬리를 잘 보래요. 꼬리가 서 있으면 염소고 꼬리가 내려가 있으면 양이래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과 염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이제 싸우게 됐어요. 왜? 염소는, 양은 너무 많아졌는데 풀과 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롯아, 선택하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나 나나 많은 가축을 갖게 됐는데 이제 이 땅이 우리가 같이 살기는 너무 좁구나. 네가 땅을 정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그런 부분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 뭐라 말합니까? 좋은 건 내가 택할 테니까 나머지 네가 해라. 내가 삼촌이지 않냐? 그렇게 안 합니다. 롯아, 좋은 건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롯이 쭉 돌아봤더니 어디가 제일 좋아요? 강남 땅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곳이었어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너무 좋은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땅을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쁜 아가씨 한 명을 만납니다. 소돔 지역에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누구든지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죄악이 점점 커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모여서 사는데 뭐도 같이 커지냐면 인간의 죄악도 커진다는 겁니다. 1998년 저는 처음으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선발돼서 이제 미국으로 처음 가게 됐는데 처음 도착해서 시간을 보냈던 곳은 뉴욕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뉴욕 들어보셨죠? 저도 전 세계의 경제 중심지 뉴욕, 패션과 모든 어떤 그런 세계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곳이 뉴욕이니까 너무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뉴욕 공항에 도착했어요. 같이 갔던 이제 전도사님 한 명이랑 우리 뉴욕을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얼마나 좋은지,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뭐 맨하탄 그 거리도 가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세상 사람들이 다 와보고 싶어하는 뉴욕에 내가 오게 됐구나. 너무 좋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 서울에서만 지하철 타다가 뉴욕 가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일단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둡고 지하철은 너무 오래되고 그때 여름에 도착했는데 에어컨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네.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을 먹고 이제 숙소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돼서 좀 구경을 한 다음에 밤 9시쯤에 지하철을 딱 탔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 지하철에 사람이 없어요. 저녁 9시. 여러분, 저녁 9시면
지하철에 사람이 많을 시간입니까? 없을 시간입니까? 여전히 이제 집에 돌아가고 할 사람이 많은데 뉴욕에 지하철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 한 명 있고 저쪽에 한 명 있는데 반쯤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고 뭐 이런 사람만 있어요. 다음에 미국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밤 9시에 뉴욕 지하철 탔는데 총 안 맞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마약에 찌든 사람들, 범죄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밤에. 야, 그러고 보니까 뉴욕이 그런 곳이 다 범죄의 소굴인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당시 뉴욕은, 여러분 우리나라 가면, 저도 얼마 전에 뭐 강의하러 서울에 갔다가 이렇게 가면 화장실 있죠. 그래서 지하철 화장실이 갔는데 뉴욕의 지하철은 화장실 다 없애버렸다. 왜? 거기서 다 마약 팔고 사람들이 나쁜 짓 하니까. 세계 경제 수도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가보고 싶어하는 뉴욕, 저는 정말 기쁨으로 갔는데 그 안에 얼마나 어둡고 힘든, 또 인간의 범죄와 나쁜 일들이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경험하고 참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도 그랬습니다. 그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도시를 즐기고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죄악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롯의 집에 천사 2명,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2명이 오게 됩니다. 롯이 그 사람들 알아보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소중하게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서 그분을 잘 대접해서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쾅쾅쾅쾅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롯이 밖에 나가봤습니다.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너에게 2명 왔지, 그 사람들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지만 대단히 배타적입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 배타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없어질 위기 있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참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외부인들을 받아들일 건지, 어떤 분들을 한국에 오게 할 건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발전한 것은요, 좋은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세계를 압도하는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 아버지도 시리아 사람.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IT 기업들, 구글, 무슨 그런 기업의 사람들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렇죠? 순수한 의미의 백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이민을 받은, 우리 딱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적고 인력은 많이 필요한데 이민을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합니다. 소돔은 배타적이었습니다. 외부인들 싫어했습니다. 롯도 외부인에 왔기 때문에 우습게 여겼습니다. 말합니다. 너희들 오늘 너희 집에 온 2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뭐 하겠다? 저들과 상관하겠다. 상관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다, 원래는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은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아는 것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알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발전이 돼서 개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주 내밀한 것까지 아는 것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들을 성적인 관계로 알겠다.
그래서 여러 성경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니 끌어내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외부인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사람들은 남자들인데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성적으로 폭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냐면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고 힘이 있으면 힘을 행사하고 외부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죄악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 2명을 보냅니다. 이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롯이여, 빨리 이 성을 떠나자. 이 성은 이제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저주저하죠. 왜? 자기는 여기 재산이 많습니다. 집을 이루고 그나마 여기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니까 주저주저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잡고 끌어냅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2 딸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지금 불이 쏟아질 거니까, 유황불이 쏟아질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국제뉴스를 보셔서 여러분들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와 전쟁을 해서 가자지구, 저도 이스라엘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자지구 그쪽은 정말 또 가난한 지역인데 거기에 무차별 폭격을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또 희생이 됐는데 이번에는 또 방향을 북쪽으로 향했어. 왜냐하면 레바논, 시리아랑 그 국경을 하고 있는데 레바논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서 하마스를 도와주니까 이제 그 길을 공격하겠다. 그래서 전투기를 보내서 엄청난, 물론 이제 표적을 딱 정해서 그 지도자들을 제거했다.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도자를 제거했다. 어제 그렇게 발표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더 그런 것도 참 충격적이지만 보니까 어제 특파원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그 폭탄을 쏟아 부으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북쪽으로 또 멀리 이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이런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저도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야기했습니다. 2번째,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돌아보지 말고 들에 있지 말아라. 3번째는 산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이제 생명을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롯과 아내와 2 딸이 이제 들로 거쳐서 이제 들을 지나서 산으로 가게 되는데 뒤에 유황불이 쏟아집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가축들과 또 재산과 또 그 많은 것들을 다 두고 오게 됐는데, 그래서 들에 가다가 롯의 아내가 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뒤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도 심판의 때가 이르면 지붕에 있는 사람은 밑에 내려가지 말라.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련을 가져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화를 당할 수 있는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말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롯의 처는 돌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제가 한경진 목사님의 책을 봤는데 그분의 자서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나이 80이다. 80이 되고 나니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과거가 있고 과거에 상처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그것은 과거의 모든 걸 잊어버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나 하시니라. 아멘. 쟁기를 손에 잡았다, 무슨 말입니까? 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쟁기 끄는 모습 많이 뵀거든요.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소의 목에다 멍에를 메고 쟁기를 딱 연결해서 이랴 이렇게 하면 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쟁기를 잡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은 아버님 제가 되게 쉬워 보이더라고요. 잡고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와, 엄청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더라고요. 그냥 쟁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쟁기가 옆으로 넘어가려면 바로 세워야 되고 소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똑바로 가라.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잡으면 앞을 보고, 그러니까 소 엉덩이만 봐도 안 되더라고요. 소가 가야 될 멀리 방향을 봐야 소가 똑바로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쟁기 그 질이 제대로 되는 건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엉망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아름다운 과거 있는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과거를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주님 주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것은 망부척처럼 살지도 말고 과거에 붙잡혀 있지도 말고 하나님 주실 내일의 아름다운 선물을 바라보고 푯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푯대를 바라보고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